예,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찬양 인도가 좀 색달랐죠? 예, 복음성가 7080을 들으셨는데 괜찮았죠? 예,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재직이해를 한번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재직이해인데 먼저 생각할 것은 재직이라고 할 때 재직이 뭐냐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는 공식적인 직분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항존직이라는 게 있고요. 항존직. 항존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예요. 이거를 이제 항존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항존직이라는 것은 은퇴하는 만 70세까지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 직분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이 아닌 사람들은 매해마다 임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요 항존직은 매해마다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에는 세 직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걸 항존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세까지예요. 법으로. 예, 목사도 70세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헌법을 좀 바꿔가지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목사님들이 70이 됐는데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더 목회를 하실 수 있는데 후임은 없고 그래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어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은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70세 이상 연장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장로나 안수 집사는 예정대로 이제 70세까지예요. 그래서 항존직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칭호나 직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위임 목사. 그래서 목사 위임식을 한다. 뭐 이렇게 하죠. 위임 목사, 위임식 한다.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어떤 거냐면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그러는데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받은 목사가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목사가 노예 허락을 받았을 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 담임 목사의 정년까지를 그대로 보장한다라는 것이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 그래서 위임 목사로 임명을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이제 정년까지 그대로 보장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체인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위임식을 한 위임 목사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정년까지를 그대로 보장받는 목사. 그걸 이제 위임 목사, 위임식을 하죠. 보통 이제 그 위임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 목사 위임식을 하고 목사 하는 경우는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동산교회 이제 딱 10년 이제 되잖아요. 이번에 6월이 되면 딱 만 10년인데, 저는 여기 올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공채한 게 아니고 저를 청빙했어요. 미국에 있는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요, 청빙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 막, 장로님들, 성도님들 쫙, 그때 신남영 집사님 트럭 가지고 온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미숙 권사님이 그때 꽃다발 탁 준 것도 제가 생각이 나요. 환영을 받고 왔잖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진짜 아주 대단한 그 지각을 가지시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왔을 때 제가 오자마자 위임식을 했어요. 제가 위임 목사인 거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많이 아시네요? 제가요,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남로에 위임 목사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위임 목사로도 바로 임명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확실하게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는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면서 위임 목사가 돼서 정년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냥 그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셨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랑을 제가 많이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중에 이제 어떤 목사가 있냐면 임시 목사가 있어요. 그 임시 목사는 위임 목사랑 다른 게 뭐냐면 임시 목사는 교회가 청빙을 했을 때 노회 허락을 받아서 임시 기간 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그 임시가 1년입니다. 그래서 임시 목사는 1년마다 재신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는 목사는 1년마다 다시 임명하고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헌법에서 요번에 총회에서 바꾼 걸 어떻게 바꿨냐면 임시 목사는 1년직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특별히 어떤 결격 사유로서 거부하지 않는 한은 그 1년 목사가 계속 연임되는 것을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동 연임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1년짜리 이렇게 목사를 임시 목사라. 담임 목사 중에서 임시 목사.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임명을 하면 정년까지 그냥 쭉 보장하는 걸 이제 위임 목사. 그래서 저기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은 저보다도 늦게 위임식을 받은 거예요.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위임 목사는 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임시 목사는 이제 1년간으로 그 특별한 이제 어떤 그 제동이 없는 한은 연임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라는 게 있어요. 부목사라는 이 제도는 이거는 뭐냐면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로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가 부목사예요. 그리고 임기는 1년이고 이것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목사라는 게 있는데 전도 목사는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하는 목사로 임시 파견했을 때 전도 목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기관 목사라는 게 있는데 기관 목사는 총회나 어떤 기관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기관 사역을 하는 목사를 기관 목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종 목사라는 게 있는데 군종 목사는 군에서 목사 활동을 하는 군목이라 그러죠. 군종 목사라. 선교 목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교 목사는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 선교 목사라 이게 있고, 은퇴 목사라는 게 있어요. 은퇴 목사는 정년이 되어서 퇴임한 목사는 나이가 70이 됐을 때 퇴임했을 때는 은퇴 목사라 그래요. 근데 은퇴 목사랑 좀 다른 개념이 원로 목사라는 게 있어요. 원로 목사. 우리 지금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한 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한 목사로서 공동의회에서 추대 결의한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로 공동의회에서 추대해요.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로 목사나 그 다음에 은퇴 목사의 차이가 뭐냐면 원로 목사인 경우에는 공동회에서 추대한 이후에 생활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원로 목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목회했던 것을 존중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를 추대했을 때 원로 목사님에 대한 교회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런 일상 필요한 것들을 생활비를 비롯한 경비를 이제 지원하면서 그거를 좀 조건으로 또 뭐 이렇게 제한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로 목사라는 게 있는데, 공로 목사라는 것은, 공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공로 목사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노예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한 노회에서 25년간 이상을 노회에서 심호해서 공적이 뚜렷하다고 하는 평가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공로 목사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노회에서도 공로 목사님이세요. 25년을 이렇게 심호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이제 총회에서 공로 목사라는 호칭을 없애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노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 지금 노회에서 25년 되신 분들은 이제 공로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쓰지만 그동안 계속 해왔던 관례가 있어서 우리는 예의상 공로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고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임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무임 목사는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임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임 목사. 자, 그래서 다양한 목사가 있는데 바로 이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걸어서 이제 항존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직. 이 임시직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직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자, 여자 전도사죠. 남녀 전도사. 전도사는 다 임시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시직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는 임시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서리집사는 1년 집사예요. 1년. 임명받고 1년이면 끝나요, 집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다 서리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1년이 하면 직사직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집사가 될 때 다시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서리 집사는 1년 동안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1년직. 근데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매번 임명장을 주려고 그러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리 집사로서의 우리가 당회적 차원에서 어떤 그 제재나 제명을 하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그러지 않는 한은 그 서리 집사를 자동으로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은 사람들은 임명집사로 우리가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 임명장을 주는 거는 신임 그리고 이명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집사는 1년직이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서리 집사는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산교회 내에서 딱 이렇게 뭐 제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집사라 그러면 안 돼요. 서리 집사는. 집사는 끝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산교회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연기를 해줌으로써 이제 서리 집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직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 게 하나가 뭐냐면 권사가 임시직에 들어가요. 권사. 그럼 이 권사나 집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집사는 1년직이라 그랬죠. 근데 권사는 1년직이 아니라 만 7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권사는 한 번 임명을 받으면 항존직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냥 매해마다 임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그냥 자동으로 시무권사님이 되어져서 은퇴할 때까지는 시무권사가 되는 거예요. 70세까지는. 서리 집사는 이제 매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준직원이 있어요. 준직원. 준직원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목사 후보생들, 강도사나 이런 분들. 예. 그래서 이제 목사 후보생 강도사들은 교적은 그 소속된 교회에 있지만은 이제 소속은 노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요, 이 목사는 소속이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목사는 소속이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노회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또 합병을 하거나 교회를 폐지하는 일을 노회가 해요. 그러니까 노회가 교회를 임명해서 교회로 세워지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폐지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목사로서 임명해 주는 것은 노회가 하는 거예요. 노회. 당신은 지금부터 목사요라고 임명해 주는 게 노회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사에게 벌을 주거나 혹은 제명을 하거나 혹은 목사직을 박탈할 수도 있어요. 박탈. 면직이라 그러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가 목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명하기도 해요. 명단을 빼버릴 수도 있고 혹은 면직할 수도 있는 것이니 노회. 그래서 목사는 노회 소속인 거예요. 노회가 관리하는 거죠. 이건 무슨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회라는 기관에서 목사를 임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 소속이고 교회의 존폐도 노회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준직원이 이제 목사 후보생은 교적은 지교에 두지만 소속은 노회에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에 이제 재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재직. 그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재직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상이 재직이에요. 재직, 요렇게. 요게 재직입니다. 요게 재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서리 집사나 권사나 요거는 당회가 허락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우리는 여기도 재직으로 놓기로 하겠다. 여기도 재직으로 놓기로 하겠다. 그러면 재직이 들어가고 안 놓겠다. 그러면 재직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를 지금 재직에다가 첨부를 받아주기 때문에 재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재직이라고 하면은 서리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을 재직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찰은 재직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권찰은 아직 서리 집사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권찰에 대한 용어가 좀 혼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권찰이라 했고, 혹은 집사가 되기 이전에를 권찰이라 해서 혼동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돕는 사람은 이제 부구역장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 중에서도 부구역장으로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찰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권찰은 누구냐면 구역장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재직은 서리 집사, 권사와 그 사람들의 재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서 각종 회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재직은 요 사람들이 주 임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회장이니 각부 부장이니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거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직분을 만든 것에 불과해요. 공식적인 헌법이 말하고 있는 공식적인 직분은 이렇게 세 직분이에요. 공식적인 직분은 세 직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만들고 없애고 그렇게 우리가 못해요. 임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무슨 위원장을 두고 무슨 부장을 두고 회장을 두고 이거는 필요하면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등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막 바꿀 수 있는 직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좀 많이 정립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직회라고 하는 걸 모이잖아요. 재직회. 재직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동산교회의 재직회는 서리 집사, 권사를 포함한 목사, 장로, 안수 집사예요. 이게 재직회 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재직회를 할 때는 한 가지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에는 회가 특별히 교회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 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직하고 공동회라는 게 있어요. 재직회와 공동회라는 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재직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에 이제 이런 공식적인 교회 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재직회는 요 사람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보통 모이는데 요 재직회는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재직회는 집행기관이에요. 집행회라고 하죠. 공동회의는 의결기관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재직회 때는 뭔가를 의견을 내놔가지고 안건을 내놓고 거기서 뭔가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 때 이거 재직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장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재직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재직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직회는 집행기관인데 이 집행한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집행하는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공동의회에서는 의결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동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교회 예산. 그러니까 결산과 예산을 결정하죠. 요번에도 우리 공동의회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보통 하는데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예결사항이 의결이 되면 그 의결된 거를 집행하는 게 재직회예요. 첫 번째, 재직회에서는. 재직회에서는 무슨 뭐 안건을 내놓고 거기서 뭔가 막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막 안건 내놓고 토론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짰어요. 그것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 보고해주고 그 집행이 각 부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직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당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집행, 두 번째는 당회에서 결정한 안건 처리예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는 무슨 안건을 여기서 내놓고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노예 같은 데를 가도 가끔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막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노예 같은 데는 총회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여기 노예 목사님들이 회의를 할 때 의장 의견이 있습니다. 예, 우리 노예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100% 다 묵살되어져요. 왜 묵살되냐 하면 노예 석상에서도 노예를 하게 되면 안건은 이미 노예를 이루기 전에 보통 시차례를 통해 가지고서 안건이 올라와서 노예 임원들에 의해서 안건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이 안건들을 노회에 다루겠다라고 하는 안건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결정된 안건 외에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즉석에서 뭔가 막 얘기해가지고 그 안건 다루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견이 있으면 시찰을 통해서 시찰장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노회하기 전에 보통 2주 전에 우리는 이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건을 올리면 그럼 노회하기 전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요 안건을 다룰까 말까 이런 걸 결정을 해서 노회하기 전에 이번 노회에 다룰 안건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안건 가지고만 얘기하고 그 안건 외의 것들을 안 다루는 거야. 만약에 안건 외에 갑자기 누군가 의견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 시차를 통해 가지고서 다음 노회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노회에서 하는 거. 총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긴급한 뭔가가 있을 때는 이제 기타 안건으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소정에 정해진 안건 외에는 다루지 않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막 의견 내놓고 토론합시다,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너무 법을 모르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교회 질서, 노회 질서가 안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직회라고 하는 것도 이 재직회라는 것은 다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집행할까?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 이런 일이니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안건을 내놔가지고 그때 거기서 뭔가를 교회에 이런 거를 결정하라 저런 걸 결정하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직회는 바로 그렇게 보통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재직회 소집은 당회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재직회 속에는. 당회장이 재직회를 소집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를 하는 거냐면 1년 예산 결산하고 예산 세우는 거 이거 하고 교회의 중대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큰 부동산 문제를 처리할 때 이때는 재직회를 통해서 그런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고 공동의회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재직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외적인 조항에 교회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으로서 재직회가 집행기관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이제 이게 정리를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위임식이 뭐야? 위임 목사는 뭐야? 뭐 이런 거. 공로 목사는 또 뭐야? 원로 목사는 또 뭐야? 뭐 이렇게 재직회는 뭐야? 누가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재직회도 뭘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도 잘 정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 교회법이요, 이게 은근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뭐 사회법에 비하면은 뭐 아주 단순할 수도 있는데, 또 알아두셔야 돼요. 교회마다 이제 노예마다 가끔 이제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쟁하는 노예나 총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분쟁하는 데가 대부분이 한 90% 이상의 이유가 뭐냐면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절차대로 했니, 절차대로 안 했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절차가 맞았니, 그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절차 문제 가지고, 안건의 중요성 가지고 싸우는 건 거의 없어요. 안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절차가 맞았니, 법이 맞았니, 법대로 했니, 안 했니, 거의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노예도 싸우고, 이제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재직은 왜 뽑는 거냐? 재직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한번 볼 때 재직의 역할과 중요성은 가장 우리가 재직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7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집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 왜 재직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2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1세와 1.5세들, 막 싸우면서 왜 저 사람은 구제했니? 왜 나는 안 했니? 저기는 왜 쌀 줬니? 왜 우리는 안 줬니? 저기는 왜 얼마를 줬니? 우리는 왜 안 줬니? 막 교회가 막 싸우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다가 시간을 다 뺏겨다 버리니까 정작 사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한 편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매주마다 아기를 한 명씩 낳는 것 같아요. 여인들 이해하시겠나요? 남자들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해산의 고통을 해요.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팔짱 끼고 참 저것도 설교를 하고 하나, 아이고 참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뭐 부목사님들도 막 설교하지만 진짜 설교하는 게 쥐어짜는 거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 설교 끝까지 뭐 그게 뭐라고 막 이런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기 멀리 가면서 장로님 좀 설교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다고. 그거 뭐가 어렵냐고. 베드로서 말 가지고 말씀 제목을 잘 잡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설교가 단생에 딱 썼는데 청중들의 눈이 다 자기만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순간 앞이 핑 도는 거예요. 앞에 서서.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가 새까맣게 까먹고 생각이 안 나서 저제는 꼴뚜기젓도 있고 멸치젓도 있고 그러다가 흉쇄수설하고 내려왔다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 서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앞이 캄캄해져. 기도하러 서신 분들도 앞에서 기도하려고 막 긴장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매번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7 집사를 세우는 거야. 7 집사는 뭐 하냐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나머지 교회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게 지금 왜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재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재직은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보좌하는 게 재직이에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로 말하면 사도를 보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죠. 목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뭐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해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회의 성패는 담임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는 좌우되어져요. 우리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병들면 교인도 다 병들게 되어 있고, 담임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지면 성도는 다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무력해지면 성도도 다 무력해집니다. 아주 절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도 건실해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근데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 같이 신학적으로 균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는 첫째가. 예를 들면은 교회 그러면 뭐가 교회인가요? 그 담임 목사가 아니면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모이면 교회인 줄 알고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개혁주의 교회의 간을 모르잖아요. 뭐 개혁주의 사상 누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도 담임 목사가 그런 식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종말론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게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만큼 교회에 사실 전문성은 없다 그래요. 교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교회에 대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담임 목사다. 그걸 이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를 이제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만큼은 없어요. 그게 참 묘해요. 예.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교회의 의자 삐뚤어진 거요, 담임 목사 눈에 보이고요. 예. 저기 엘리베이터에 거미줄 쳐 있는 게 담임 목사 눈에만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거미줄이 쳐 있는데 저걸 내가 한동안 봤으니 저거 누가 치우나. 한참 지나도 안 치워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찢어진 종이가 붙어 있어도 치우지 않고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치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친구 목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왜 실수했냐? 담임 목사가 빗자루 들고, 아이고, 거미줄이 왜 여기 있나? 아이고. 이렇게 치우잖아요. 자, 그럼 성도들이 와서 그런데, 목사님 거미줄 저기도 있는데요. 목사님 거미줄 저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교구협의회에서 이제, 이 참,
여기 멀지 않은 교회에, 큰 교회인데, 눈이 온 모양이에요. 새벽에. 눈을 앞에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눈을 쓸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 뒤에 부목사님도 오고 집사님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쓸어놓는데 피해서 가더래, 이렇게. 목사님 저기도 눈 있어요. 이러고 가더래. 웃긴 거죠, 그쵸? 아니, 부목사님도 따라오면서, 목사님, 여기 눈이, 뒤에 오는 집사님도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하죠. 거미줄만 제가 치웠지만은. 그래도 또 누가 저기 있는데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 사람이 그거를 못하고 잔무에 시달리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양떼들이 빈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라고 보통 얘기할 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목자는 양에게 푸른 꼴을 먹이는 게 주 임무고, 양은 젖을 짜고 털을 내서 목자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푸른 꼴도 주지 못하고 젖도 주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빈곤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7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직의 역할은 뭐냐면, 재직은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예. 그러니까 교회 봉사라는 것은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면은, 재직이 교회의 재정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재직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바로 재직이 교회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각종 일이 있으면 도우미라는 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직을 두고 서리집사도 우리가 재직으로 둔다라고 할 때, 이 재직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책임을 지겠다, 교회의 일을 돕겠다,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직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직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재직은 전도하는 일을 해요. 교회에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이 하는 것들은 이것 말고 세 번째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도에 대한, 그걸 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제 뭐 목사, 장로, 그 다음에 뭐 집사, 권사라고 하는 것이, 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재직은 따라하십시오. 재직은 계급이 아니다. 그 군대의 수처럼 계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급장이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무슨 개념을 다 수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 역할, 권사 역할이 역할의 차이인 거지, 수평적인 거지 수직적으로 뭐 1, 2, 3, 4로 순위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평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역할로 누군가를 앞에 세우고 누군가는 뒤에 서고 누군가는 밀어주고, 그런 역할 차이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역할 차이로 인해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직이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생각해서, 뭐 장로는 명령하고 안수집사도 명령하고 뭐 권사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에요. 명령하는 직책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그 재직들은 더 열심히 아래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재직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봉사하라고.
임명을 하는 거지 뒷짐 주고서 명령하고 군림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재직을 잘할 수 있을까? 재직의 조건, 어떤 사람이 재직이 되면 좋을 것이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거기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와 있는 재직을 선별할 때 조건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대단히 자격 조건에서 지금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나 은혜라고 하는 성령 충만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충만했다, 충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충만함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재직이 되어졌는데 믿음이 일반 평신도만도 못하다. 행동하는 게 어째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 이러면 이제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공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공예배 참석을 잘 하는 것이 이거를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만 열심히 잘 참석해도 기본적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가 뭐예요? 공적으로 정해진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새벽 예배도 들어가는 거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공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방법이고, 이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의 지혜 충만은 이게 지혜 충만은 나름대로 재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견이라든지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력 같은 거를 제대로 판단을 제대로 하고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 이거는 계속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늘 배움을 사모하면서 반성하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좋은 재직은 늘 배움을 사모하면서 반성하고 도전하고 반성하고 도전하면서 자기의 식견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재직은 사실 중간 지도자들인데 재직이 이게 지혜가 좀 부족해가지고서 문제 파악을 잘 못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위에서 뭐 혹은 뭐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차도 초대교회 때는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 그러니까 재직은 아무래도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덕스러움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덕스러움. 그러니까 언어의 덕이 있고 인간관계의 덕이 있고 모범을 보인다는 거 덕이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삶이 깨끗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좀 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직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다 끊으셔야 돼요. 꼭 술, 담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가서 하시면 돼요. 미국에는 허용을 하니까. 한국은 허용이 안 되니까 나는 정말 재직 잘하고 싶은데 술, 담배를 못 끊겠다. 그러면 빨리 이민을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술, 담배 한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말세다, 말세, 막 이러지 않겠어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허용이 되거든요. 한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삶이 깨끗해야 되고,
술, 담배 금하고, 그 다음에 돈 거래 같은 거 하지 않고, 동업 같은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증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이 된다는 게 뭐 일상에 본이 된다는 게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을 성실하고, 가정 생활을 성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본이 되는 거죠. 칭찬 듣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읽은 그 말씀의 집사에 대한 직분을 얘기하는 내용도 보시면은요, 거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이 정중하고라고 시작됐잖아요. 집사들도 정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본 말씀에 이제 8절에. 그 정중하다는 말이 뭐냐면, respect, 존경받을 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집사나 같은 수준을 요구해요. 이게 뭐냐면,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게 존경받을 만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데서 존경받을 만한 것이죠. 예. 존경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실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신실하다는 설교를 했잖아요. 신실하다는 거.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거짓이 없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정직한, 그런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술에 임박인 사람은 깜이 아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구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그래서 10절에는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31절에도 보면은 이제 11절에도 보면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숙하고, 예, 모함하지 않고. 여자들은 모함을 잘하나 보죠? 예, 모함하지 않고, 절제를 잘해야 돼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11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부인이나 남편을 한 명씩 둬라 이거예요. 2명 두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재직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재직을 위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공적인 재직을 위하여 조언을 주고 싶은데 첫 번째, 정말 좋은 재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재직이 되려면 투철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투철한 교회관. 이 투철한 교회관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요, 로컬 처치, 내가 몸담고 있는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보통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각각의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형성된 지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교회. 그래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그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죠. 목사는 노예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권사나 이런 모든 직분은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재직을 임명한 게 교회고 그 교회가 죽으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재직은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이 주인의식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쉽게 떠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교회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관이 무너지면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신앙은 거의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앙을 책임져 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성도들을 흉악한 이리 때로부터 지키기를 원하는 건데, 내 교회가 없다, 내 목자가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흉악한 이리 때의 공격이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지만이 이단성에 빠지지 않고 흉악한 이리 때에 물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했어요?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교회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툴리면 가버려, 서툴리면 안 나와버려, 떠나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소속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그 영혼은 사탄의 세력들의 흉악한 이레떼 같은 사탄의 세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버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옮길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자꾸 옮기게 돼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한 교회 40년 머물던 사람이 교회를 옮기면 다음 교회에서는 한 20년 버티고 그 다음 교회 또 옮기게 되면 10년 버티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갈수록 10년이 5년 되고 5년이 2년 되고 2년이 1년 되고 1년이 6개월 되고 6개월이 한 달 되고 한 달마다 옮겨야 돼. 한 달마다. 그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옮길 수 있는 특권은, 권리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걸 설명을 쭉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옮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옮기는 거는. 옮겼다고 해서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안 되고, 옮겼기 때문에 저주받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공포의 협박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뭐냐면 교회관이 무너지는으로 인한 불이익이 온다는,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 내 영혼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확실히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 오도되어져 가지고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리고 혹은 교회를 소유하려고 해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이렇게. 무슨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아주 위험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가 교회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소유의식은 좋지 않은 거죠. 내가 대장입니까? 내가 이 교회 이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가끔은 자신이 교회 무슨 이사급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굉장히 사탄에 의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의식이나 군리의식은 버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방관자가 되어져가지고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 청지기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정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 재직들이 교회 재정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천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한 11조는 드려야 돼요. 이 11조는 율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고요. 11조를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11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교회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버스를 탈 때 혹시 버스 요금 안 내고 버스 타시는 분 계시나요? 무임승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 타는데 택시 요금을 안 낸다. 조윤아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택시 탔으면 택시비를 내야죠.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11조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11조 내가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전기요금 누가 낼 건데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히타값은 누가 내는데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왜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마치 학생이 학교 다니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버스를 탄 버스비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거예요. 무임승차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마땅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죠. 불났을 때 소방차가 오잖아요. 세금을 내야죠. 그 혜택을 받으려 하려면. 도로를 보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 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지 뭐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드리고 뭐 안 드리면 지옥 갔기 때문에 드리고 드리면 복을 많이 받으니까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개념보다도 마땅히 드리는 것이다. 이 투철한 교회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 계셔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동산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있어야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산교회 다니세요? 동산교회가 그 교회예요? 아,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동산교회는 뭐 다니기는 하지만 그냥 왔다리 갔다 뭔가 어정쩡한 그런 게 아니죠. 이분이 내 어머니이고요. 이분이 내 아버지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직 동산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이불 뒤집어 쓰고 100번만 연습하세요. 동산교회는 내 교회, 동산교회는 내 교회, 동산교회는 내 교회, 동산교회는 내 교회, 동산교회는 내 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동산교회는 내 교회 하셔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건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자꾸 하셔야지. 그 소속의식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아들, 딸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동산교회는 내 교회. 이 재직이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철한 교회가는요, 교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교회의 흐름에 따라가는 건데 항상 재직들은 최소한 교회의 덕을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재직들이 이 교회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색깔은 재직이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우열은 재직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려면 그 교회에 소속된 재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재직이 그 교회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잊혀지지 않은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대단히 감동적인 장로님인데 서종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 거기는 그 교회에는 장로를 안 세워요. 목사님이. 근데 이 서종식 장로님은 이분은 세워요. 장로님이. 사람의 성품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면 가장 힘든 공휴일이나 야근은 본인이 자청해. 이분이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까지 그런 가장 남들이 근무하기 힘들어하는 기간은 자기가 자원해서 근무를 해요. 이유는 주일날 보장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철저하죠. 회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분은 다른 날 다 그걸 해서 주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빠지지 않는 거죠. 내교의 의식이 너무 강해요. 한 번은 아주 온 성도가 감동을 먹었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우리 지금 같은 교단이에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었어요. 목돈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돈을 가져오더라고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젊어서부터 했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퇴직할 때가 아닌데 회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근데 회사가요 또 이 장로님을 신뢰를 해요. 그래 또 줬어요. 퇴직금을. 근데 퇴직금 가져온 거를 선퇴직금 받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래서 교회 재정력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퇴직할 때 퇴직금 받을 게 없었어요.
근데 회사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만들어서 또 주더라고요. 교회의 사랑은 따라갈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철야하고 학생들이랑 막 철야하고서 있으면 새벽 한 2시 되고 있으면 이분이 교회를 오세요.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들으러 왔대요. 그래서 아직 새벽 예배 들으려면 3시간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일어나면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 번도 노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는데, 그 서종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냐면, 그 교회는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만 들어가면 다 순한 양이 돼요. 한때 밖에서 한 가닥하고 한 성질 하던 사람들이 막 교회 등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저 인간은 말이지 보통 성깔이 아니고 막 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만 가면 다 순한 양이 돼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 순종적인 분위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장로님이 만든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부딪히는 일이 없고 목회자 부딪히는 게 없어요. 참 감동적인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투철한 교회관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재직으로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재직이 좋은 재직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혹시 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담임 목사의 오른편이 되는 게 제일 훌륭한 재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목사가 필요 없어도 교회가 굴러갈 수 있는 교회를 저는 원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목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목사를 도와주는 게 제일 훌륭한 재직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좋은 재직은 어떤 재직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분이 딱 손들더라고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려운데 긁어주는 재직.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목사가 어디가 가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긁어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센스 있는 재직이에요. 그런 재직은 훌륭한 재직입니다. 일을 아무리 잘했다, 훌륭했다, 대단했다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목회 방향이 있고 목회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거는 좋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홀로 잘했다라고 하는 거를 칭찬하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흐름이 있고 사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데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 순응을 할 줄 아는 거거든요. 순응을. 그게 잘하는 것이지, 다 지금 목회 계획은 오른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혼자서 왼쪽에서 꽃 피워가지고 나 잘했죠 이러면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에 잘 순응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참 좋은 재직이에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재직을 위해서 아까 본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계속 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성장을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으면 좀 편치 않을지 몰라요. 늘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못 따라오는 거죠. 마음은 베토벤인데 어떻게 해요? 몸은 피아노 앉으면 베토벤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나비야 친다니까요. 도미 살찐 도미 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에 따라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성장을 시켜야 돼요. 마음은 이소리형이에요. 근데 발이 안 올라가요. 마음은 아우 그래가지고 쌍철고 막 돌릴 것 같은데 돌리다가 한 대 맞아가 떨어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마음은 천하잖아. 마음은 완전히 손흥민이지 마음은. 근데 운동장 가봐요. 개발 헛발 지르고 신발 벗어져가지고 앞사람 얼굴 팍 때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성장을 꾸준히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재직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재직이 뭐냐라는 거, 역할이 뭐냐, 그리고 조건과 또 성공적 재직을 위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하셔서 잘 소화하고 또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예, 훌륭한 재직으로 후대에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재직으로 남겠다. 이러한 어떤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목사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모하는 주님을 위한 충성으로서 브레스기엘라와 아굴라같이 목이라도 내놓고 에바브로디도 같이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몸도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심고 뿌리고 가꾸게 하셔서 훗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는 좋은 재직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